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민족의 대이동을 경험하는 그러한 추석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2020년 추석은 예년의 그런 명절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때문에 온 가족이 다 함께 이렇게 만나서 함께하기가 많이 조심스럽지요. 그래서 플랜카드를 보니까 불효자는 옵니다가 아니라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쓴 플랜카드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총리가 자신을 팔아라 할 정도로 명절에 이동을 하고 또 모이는 것을 많이 자제해 달라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또 그러고 있지만 또 모처럼의 명절이고 또 그러한 시간인데 가족들, 부모님 얼굴 볼 기회를 놓치기가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더니 며느리들이 좀 고민에 쌓였다고 하더라고요. 좀 혼란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잠깐이라도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오라는 말인지 오지 말라는 말인지 헷갈려서 그런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는데요. 정말 그래도 추석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석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올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감사라는 말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고요. 또 가족, 특별히 자주 뵙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28편은 그렇게 가족을 떠올릴 때 또 감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해주는 그러한 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된 가정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 시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28편은 표제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의 명절 절기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객들이 향하는데 그때 불려지는 노래 15편이 시편에 있는데 그 중에 9번째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128편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여러분도 읽어본 분도 계실 텐데요.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에 대한 자기의 나름의 그런 묵상을 이렇게 쓴 책이 바로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이지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에 대해서 각각의 제목을 유진 피터슨이 붙였는데 오늘 128편에는 어떤 제목을 붙였을까요? 무슨 제목을 붙였냐면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실제로 이 시편 128편을 보면 복되다,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또 형통하다까지 하면 5번이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이 추석에 코로나로 심신이 지치고 또 많이 힘겨운 시절을 겪고 있는데 다시 한번 주님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얻으며 복된 가정의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8편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이 노래는 시작을 합니다. 실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복되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되다. 아쉬레 콜 예레 예흐와. 아쉬레 콜 예레 예흐와. 그러니까 아쉬레라는 말이 복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그 1편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쉬레 하이쉬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되도다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언어를 보면 복되도다 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순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적으로도 만약에 더 시처럼 하려면
복되도다 주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 이렇게 해도 참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쉬레 하면서 복되도다 콜 예레 여호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가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시편 1편이 아쉬레 하이시 복되도다 그 사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시편 150편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50편에 150개의 시편이 있지만 그 시작과 끝을 연결해 보면 복된 그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그렇게 전체를 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처음부터 복이 있도다 아쉬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성경은 사실 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참 우리가 기복신앙은 좀 주의를 해야 되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실 잘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굿뉴스라고 할 때도 복된 소식, 거기도 복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복되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히브리어에는 복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르라는 단어와 또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오늘 이 시편에는 1절과 2절은 아쉬르라는 단어를 썼고 그 뒤에 나오는 복을 이야기할 때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쉬르와 바라크 이게 뭐가 다를까? 참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같이 복으로 번역이 됐는데 쉽게 이해를 하면 그렇습니다. 아쉬르라는 단어는 상태적인 것, 복스러운 상태, 아주 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온전함의 모습. 이렇게 히브리의 토브라는 단어를 좋다라고 할 때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너무나 좋은, 너무나 행복한, 너무나 기쁨, 충만함, 그런 은혜 가운데 가득 잠겨져 있는 그러한 복이 있는 상태.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에 해당되는 게 이 아쉬르의 복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아쉬레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바라크라는 단어는 보통 어떤 때 쓰냐면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복을 주거나 복을 받을 때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복에 대해서 그것을 건네주는 그리고 받는 그런 차원에서 복이라는 말을 쓸 때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아쉬르는 어떤 상태적인 것이고 바라크는 어떤 이렇게 동적인 그런 차원이고 세부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쉬르의 복,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그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에게 이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만났을 때 아쉬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참 복되십니다.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도 서로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연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읽은 대로 1절에 보면 콜 예레 예후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고 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이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이 충만한 복이라는 것은 이 구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복의 근원이라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올바른 관계 맺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에 진짜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가 많을 때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또 명성을 누릴 때에, 건강하고 또 오래 살 때, 미모를 가지고 있을 때, 세상에 성공했을 때 그걸 복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결코 그렇지 않지요. 그런 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 정말 일시적으로 만족감을 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라면 그것은 복이 아니요 오히려 비참한 저주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걸림돌로 그것이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성 속에 있느냐가 우리의 복의 여부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고 있고 또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인식과 실천의 문제지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참 많잖아요. 지식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 가운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복이 있는 사람이기 위하여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내 삶이 그냥 어찌어찌하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해 주신 삶이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는 그 사람,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 그랬을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더 알기 원하고 삶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구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그의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그 뜻을 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도를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복이 있는 사람, 자신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각자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길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뜻이 주님의 뜻으로 바뀌어지고 나의 계획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순복하고 내 생각을 주님의 목적하심 가운데 내어드리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진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시편 128편은 복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는 이어서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복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실감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죠. 아무리 애쓰고 수고를 했어도 그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력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회사에서 뽑아주지를 않지요. 사업을 위해서 밤낮을 지새가면서 노력을 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써도 최선을 다해도 정말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어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요즘 같은 시대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금리가 거의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 정말 그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얼마 전까지 부동산에 광풍이 일고 집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해서 집값이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라에서 제재를 많이 하니까 이제는 증권 투자로 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죠.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하자 이러고 마치 도박을 하듯이 이렇게 증권에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누가 과연 구슬땀을 흘리려고 할까요? 사람들은 다 돈을 버는 쉬운 방법, 정말 빠른 길을 찾아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아갈 때에 너는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그것에 걸맞는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복스러운 것이고 가장 형통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애썼기 때문에 이만한 결실을 얻는 게 당연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죠. 그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충분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씀대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3절에서는 드디어 이제 복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하여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의 집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며 너의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좀 느낌이 오십니까? 어쩌면 저는 이 모습을 매일매일 집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식탁의 자리에서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녀가 셋이 있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아들 이렇게, 그리고 저희 아내와 5식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아침에도 식탁에 한 자리에 이렇게 같이 앉고 또 저녁 때도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밥 먹을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먹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렇게 목사의 가정이라서 이렇게 경건하고 엄숙하고 이렇게 단정하게 식사를 하겠구나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저희 식탁은 날마다 시끌벅적합니다.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하느라고 이렇게 정신이 없고 밥을 못 먹을 지경으로 큰 소리도 나고 밥 좀 먹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갈까요? 바로 오늘도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먹는 것들이 여러 개가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2개만 먹어, 3개씩 먹어. 그래서 아빠 하나만 더 먹어 막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세가면서 이렇게 그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아빠한테까지 그러면 안 돼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참 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요. 그래서 같이 둘러앉아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근데 지난 월요일에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거의 집에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을 텐데, 근데 최근에 조금 더 풀어주어서 일주일에 이틀씩 학교를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첫째와 셋째는 월요일날 화요일에 학교를 가고 둘째는 목요일 금요일에 가게 돼서 제가 월요일날 쉬다 보니까 이렇게 둘째만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이렇게 둘째랑 같이 데이트하는 시간을 아이들 학교 끝나기 전까지 이렇게 잠깐 밖에 나가서 혼자만 데리고나 산책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이렇게 사서 먹고 이런 시간을 이번 주 지난주 이렇게 가졌는데요. 그래서
우리 둘째만 계속 이렇게 밥을 먹다가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영아, 이렇게 너도 이렇게 혼자였으면 좋겠지. 막 그러니까 혼자면은 이렇게 모든 관심과 사랑은 혼자 다 독차지할 수 있잖아요. 혼자였으면 좋겠는 때가 있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아이가 한치도 주저함없이 아니라고, 언니랑 동생이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있는 그대로 말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에게 쏟아부어 줘도 모자란 것을 셋한테 나누어서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맨날 싸우고 그러면서도 언니랑 동생이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작복작하고 하지만 정말 식탁 자리에 앉아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마다 부자가 된 것 같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내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으며 너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바로 이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다시 말을 하지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본에는 힌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라, behold, 보십시오 라는 거죠. 이것 좀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말 이같이 복을 얻을 것입니다. 아까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4절에 또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이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 이제 내 손이 경외하는 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그다음 가정의 그러한 풍성한 은혜와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이것 좀 보라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고 다시 이야기를 함으로써 1절과 4절이 쌍을 이루어서 2절과 3절의 내용을 감싸고 있는 그러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적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그렇구나.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맞구나.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이와 같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우리로 하여금 공감하도록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5절과 6절은 어떻게 보면 축복의 기도요 또 선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시온으로부터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부터 너에게 복을 주신다. 여긴 바라크란 단어가 쓰여졌어요. 너에게 그 복을 주신다. 그 단순히 한 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평생을 통하여서 너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번영이라고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당대뿐만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사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너의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너의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너의 자식의 자식을 보는 그러한 복을 누릴 것이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오늘 128편의 시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복된 자리, 그 복을 우리가 체험하고 확인하는 자리,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을 소망하는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인 것이죠. 가족이 함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와 또 낳은 자녀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형제 간에 정말 그 안에 피어나는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확인하게 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교회가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 라고 작년과 올해 그 표로 나온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야말로 여호와의 복이
구체적으로 임하는 그러한 자리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가정으로서 여호와의 그 놀라운 복이 나타나고 또 부어지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가 없고 함께 손을 맞잡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루속히 이 코로나의 상황들이 진정되어지고 또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다시 주님의 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 정말 성전 안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정말 주님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며 떡을 뗄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이 추석이라는 명절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가족, 부모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더 큰 가족으로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마음에 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황과 여건이 많이 불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 가운데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고 서로를 향하여 복을 비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석 연휴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함께 나누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 가운데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고 또 서로에게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불렀던 노래 우리는 한 가족, We are the family of God인데 다시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주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너 빛되라 하시네.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주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너 빛되라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정말 잠시라도 부모님과 뵙는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의치 않아서 서로 얼굴도 마주하지 못하는 만나보지 못하는 그러한 주의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흘려보내 주시며 주의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의 선하신 때에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정말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